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나냐면 9절을 보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왜 반모섬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반모섬은 당시에 로마인들이 정치적 적대자들을 유배시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반모섬에는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유배된 사람들이 그 광산에 투입이 되어서 일을 했다고 하지요. 때문에 요한도 광산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반모섬에서 영어의 몸으로 고통받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평온할 때, 형통할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 그곳에서 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모에 가면 사도 요한의 그림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의 이마에 큰 혹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이드가 소개하기를 사도 요한의 이마에 있는 혹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머리를 땅에 대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마에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았더니 반모뿐만 아니라 다른 유적지나 성당에 가도 사도 요한의 이마에는 거반 큰 혹을 그려놨습니다. 솔직히 성화나 벽화를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 수 있습니다. 이마에 혹이 있으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마에 진짜로 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몫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하는 사도죠.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에 굴복하거나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영적 깊이를 더욱 확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배지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몸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친히 받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소위 인생은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의 문제에 모든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위기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을 도피해버리고 좌절과 실망으로 점철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인생을 다시금 설계할 기회, 삶을 대하는 관점과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요한이 계시를 언제 받았냐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의 날은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한 것은 이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주의 날에 대한 유래는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아시아에서 매달 첫째 날을 로마 황제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들과 다른 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 고대 문헌들을 참조할 때에 아마도 두 번째 가설이 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첫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의 날은 둘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창조는 세상이 탄생한 날이라면 둘째 창조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주일 성수는 무조건 교회에서라는 대전제를 가졌다면 이제는 장소적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예배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를 가리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 곧 성령이고,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곧 참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내 마음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성별이라는 의미에서 과연 장소가 도외시 될 수 있겠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은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다 갇혀 있고 화면을 다 켜놓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편한 목장 그대로 있고 자세도 편해지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실시간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방귀를 끼더랍니다. 아빠, 예배 드리는데 방귀 끼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빠가 배가 아파서 그래.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에 앉아있는 아빠가 자기 친구하고 한참을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는 통에 아빠 때문에 자기는 예배를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몇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구별된다는 그것,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이 구별된 행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셋째로, 교회에 힘겹게 가는 과정도 예배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씻고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까지 가는 이 과정도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CBS에서 방송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떠들고 돌아다녀서 예배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고 설교도 듣지 못하는데 구태여 힘들게 아이 데리고 교회까지 가야 되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 이 아이를 씻기고 옷 입히고 끌어안고 가는 일 자체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듣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힘써서 준비하고 애써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함께 하고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다독이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예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도 교회에서의 주일 성수가 절대로 도외시 될 수는 없는 거죠. 본문을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감동되었다는 표현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았다, 강력하게 붙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드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성령 세례란 말은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4번, 사도행전에서 2번, 고린도전서에서 1번, 이렇게 7번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항상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와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 세례 물론 귀하죠. 하지만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란 말이죠. 내 고백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변적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고 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항상 with the Holy Spirit, with, 나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은 신약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의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죠.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곧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모세가 선택한 70인의 장로들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곧 모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준 영을 그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박수장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죠.
다니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또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할 제목이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하고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는 유대인들이 메노라라고 부르는 것인데 가운데에 가지가 솟아있고 양옆으로 3개씩 이렇게 7가지의 촛대입니다. 이 7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하반절 보면 20절 제일 끝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촛대는 빛을 발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빛을 잘못 알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몸집을 불려야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외형이 좋아야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의 빛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총각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겠습니까? 옷가게 가서 옷 한 벌 사 입었습니다. 구두에 구두약도 발라서 광도 냈습니다. 선보는 아침에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는 드라이하고 무스로 발라 넘겼습니다. 선보러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점검합니다. 엄마, 나 어때? 그러니 어머니 하는 얘기가 이야, 우리 아들 빛이 난다, 빛이 나. 아주 빛이 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 아들이 신이 납니다. 어머니가 빛이 난다고 하니 정말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보러 가서 아가씨에게 퇴짜 맞았습니다. 아가씨가 말하기를 촌티 난다는 거죠. 분명 엄마는 빛이 난다 그랬는데 아가씨는 촌티 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봅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빛은 다분히 자기 만족일 뿐이죠. 스스로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가 아주 썩어 빠져서 촌티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교회는 자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입 빨린 소리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즘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 좋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모습,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 산재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나네요, 빛이 나.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골 때리는 일입니까? 사실 교회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처럼 되는 겁니다. 해처럼. 나를 태우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인 삶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대치에 따라 혹은 가능성을 보고 혹은 반응을 보고 그러면서 섬기고 나누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조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도 은혜를 나눌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계속 교회는 스스로를 태우고 희생시키는 면면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달처럼 되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태우지 못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태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달은 빛이 납니다. 왜? 태양의 빛을 잘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울 수 없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적 밝음입니다. 빛은 절대로 어두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절대로 부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을 믿고 살고 절대 소망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말, 낙심했다는 말, 실망했다는 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가하다, 능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소망한다, 아멘 할 때까지,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빛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앞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13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머리는 흰 양털과 눈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통달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물은 폭포를 연상시키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경외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 역사 속에 줄리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별명은 배도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 이 줄리안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냐? 아니, 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죽음이 두렵지 않냐? 하고 물으니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줄리안 황제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사렛 목수는 뭘 하고 있단 말이냐? 빈정댔더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나사렛 목수는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관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죽었다고 하죠. 이것이 36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2년 후에 줄리안 황제가 전쟁터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자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승자다. 그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왜 승리가 교회의 몫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때이지만 교회적으로도 물론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